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오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목자 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가는 날까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주와 함께함이 우리의 행복,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양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라와 교회가 코로나19를 은혜 중에 극복하게 하시고 또 교회가 정화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 그리고 코로나를 위드갓으로 극복하며 그리고 북의 위협이 그치고 주 안에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다음 주부터 구정인데요, 구정에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 모임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또 대선 전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불의가 판을 치고 주님, 여전히 불공정한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주님,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며 교회가 정화되며 이 코로나를 통하여 임마누엘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들을 주여 오늘도 잊지 아니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의 위협이 그치고 주 안에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구정에 주님의 화목한 가정들 모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주여 이번 기회를 통하여 주여 예배하는 가정, 주님 모시는 가정, 주님께 경배하는 가정 모두 될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있어지고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녀들에게 오늘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좋은 민족을 주시고 나라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이 나라 이 민족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정말 패역했던 우리들의 악한 문화들이 물러가고 주 예수 안에서 건강한 나라, 주여 이제 바른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의 위협이 그치고 주 안에서 평화 통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구정의 주 안에서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예배의 이 찬양들이 이곳저곳에서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향유 옥합을 드린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그래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초청한다는 것은 바리새인들 중에 찍힐 수 있는 안 좋은 것으로 찍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도 하시고 세리의 집에 가서 먹으시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상종할 사람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어떨 때는 노하고 어떨 때는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래도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이 식사 공동체,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예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하고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징계 중에 하나가 식사 자리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걸 우리 수찬정지라고 하는데, 원래 신약 교회에 의한다면 식사 자리에 오지 못한다면 그의 공동체 안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그래도 예수님을 그래도 우리 부류다 하면서 한 공동체로 맞아들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허용했고 포용했고 또 굉장히 수용성 있는 바리새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계가 있었죠. 우리 앞에 보았지만 그의 한계는 뭐였습니까? 그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46절에 보면 귀한 손님 오면은 기름을 부어주거든요. 그래서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저도 이 터키에 2007년이었죠. 그때 손정자 선교사님하고 같이 버스를 타고 터키 지역들, 특별히 저 깊은 쿠르드족이 있는 쪽을 움직일 때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내 양이 있어야 되는데 안내 군이 있더구만요. 남자가 딱 올라서더니 뭘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병 같은 것들을. 이 병이 뭔가 봤더니 손을 내밀래요 다. 그랬더니 버스 탄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눠줘요. 이 버스는 한 번 가면 6시간, 8시간 막 가요. 그러니까 버스 안에 화장실도 있고 또 이 간식도 줘요. 버스 안에서 멀리 간다고. 그래서 먼저 간식을 주기 전에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거기다가 다 이 기름이면서도 알코올이 섞인 거, 그런 부분들, 알코올 섞인 기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손을 닦으라고 합니다. 닦으라고, 물이 없으니까 그것을 손을 닦고 그리고 나서 간식을 쭉 빵 같은 것들 나눠주더라고요. 현대에도 그렇게 하고 식당에 들어가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도시 식당에는 그런 거 별로 없는데 지금 우리는 가서 손 소독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미 그 터키 시골 쪽에 있는 가는 식당마다는 다 있었어요. 그때 손을 주인이 오면 이렇게 손을 내밀어 갖고 해주면 그걸 닦고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여러분 이때는 더 했겠죠. 이때는 알코올 같은 게 없으니까 물로 먼저 씻고 또 손 같은 데나 머리 같은 데는 먼지가 워낙 많으니까 씻을 수는 없으니까 기름 같은 걸로 닦아주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예의인데 바리새인은 뭐까지는 했냐면 초청까지는 했는데 물을 떠주거나 또 기름을 발라주거나 하는 것까지는 못한 거예요. 저도 부모님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의 이런 면은 내가 극복을 해야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잘하는 부분들은 본받고 극복해야 될 부분들은 극복해야겠다. 또 우리 앞선 세대들 또 교회들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정말 극복하고 좀 세수는 세부대 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나는 이만큼 했으면 됐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아주 그거는 초입에 해당하는 부분, 아주 시작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낮은 데로 임한다 해갖고 요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피장 시몬의 집은 이건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에게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방인까지 가는 것들은 마음에 꺼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더 낮은 곳이거든요. 나는 이만큼 양보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더 많이 양보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면 됐죠? 라고 했는데 아니다. 더 많은 부분들로 내려놔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우리 앞에 조금 이따 나오지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베드로가 시몬인데 시몬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 시몬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변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 정도 봉사했으면 됐지라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는 것들에는 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조금씩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또 예수님이 원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37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비교되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비교되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이 마르다의 이 동생 마리아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뭐 확실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 죄 지은 여자였고 또 사람들로 인하여 손가락질을 당하는, 뭐 이때 가장 큰 죄는 간음죄 같은 거겠죠. 그런 죄를 지은 여자가 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물을 갖다가 다리를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발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미 출애굽기부터 이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모세하고 하나님이 만났을 때 떨기나무를 모세가 보았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 신발을 벗으라. 왜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천사 중에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너는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합니다.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몸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것을 발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더러운 부분이 이 발이다 보니까 발에 신발을 신은 이 부분들이 더러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 회당을 사용하지만 아랍인들은 그 모스크를 사용하는데 이 모스크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발을 씻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동의 습관들이 발을 씻고서 그의 예배 자리에 들어가는 것들이 그들의 지금도 법인 것처럼 이때는 식사를 하는 자리가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자리일지라도 어떻게 돼요? 발을 씻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고, 손과 발을 씻지 아니하면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 발은 씻지 않을 정도는 손은 안 씻으면 무조건 음식을 먹지 못하는 정결 예식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발 대신, 이 발에 물 대신에 뭘로 닦았어요?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인의 가장 큰 자존심이 머리카락입니다. 가장 큰 아름다움이 머리카락이기 때문에 결혼하면 무조건 머리카락을 감춰야 됩니다. 그래서 아랍인들이 머리카락을 감추죠. 감추는 것은 이 아름다움을 자기 사랑하는 남편에게만 보여준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년이 되면 무조건 머리카락을 가립니다. 가리지 않으려면 깎아버려라. 그래서 어떤 과격한 유대 종교인들은 여인의 머리를 결혼하면 다 밀어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이 아름다움을 보일 필요가 없다 해서 밀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떨 때 보면 밀은 여인들이 갑자기 가발 쓰고 다니는데 그게 딱 벗겨지면 끔찍하더라고요. 그게 보면은. 그래서 가발을 따로 쓰든지 아니면 머리를 밀든지 아니면 두건을 쓰든지 하는데, 이 여인이 그야말로 가장 자기 아름다운 부분, 또 가장 자신의 최고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눈물은 그의 사랑을, 또 그의 머리카락은 그의 정성과 그의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그의 아름다운 것을 드리는, 그러니까 향유를 붓는 것보다 그 앞선 것이 이미 예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린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깨달았으리라. 자기를 만지는 여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에 대해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 그의 사랑과 그의
어떻게 보면 정성과 그의 헌신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언급도 없을 정도로 그의 마음에는 이 여인에 대한 죄만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쳐다보고 있었습니까? 40절부터 예수님이 쳐다보고자 하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뒤에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42절 뒤에 보면 더 사랑하겠느냐, 이 더 사랑이라고 하는 면에 예수님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줍니다.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어서 탕감을 받은 사람, 누가 너 더 사랑하겠느냐. 이 데나리온은 하루치 일당이죠. 일당이기 때문에 500데나리온은 얼추 2년치 연봉이라고 할 수가 있고, 50데나리온은 길게는 2달치, 그러니까 2년을 일한 값이냐 2달을 일한 값이냐에 해당하는 부분이 큰 차이죠. 그런데 이 둘 다 갚을 방법이 없어서, 갚을 길이 없어서 이것을 모두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했더니 시몬이 당연하죠,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죠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 여인이 한마디로 뭐예요? 500데나리온을 빚졌던, 더 많은 죄를 지었던 그 여인이 용서받은 것이 더 큰 사랑을 내보이는 원천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제 드디어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예수님이 있고 옆에 시몬이 있습니다. 시몬은 그래도 마음을 크게 써갖고 식사 자리에 초대는 했지만 눈치도 있고 또 뭐도 자존심도 있어갖고 자기가 물을 내주지도 않습니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또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어. 그러니까 초대는 해놓고, 원래 초대하면 손님 오면 입을 맞추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 인사하는 거 참 오래 걸리더만요. 그냥 입을 이렇게 정면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볼에다가 맞춰요. 그러면 볼에가 한쪽만 맞지도 않더라고요. 한쪽 맞추고 또 이쪽 한쪽 맞추고. 이거 한 세트만 하는 게 아니라 몇 세트를 또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런 걸 보면서 이 남녀끼리, 남자들끼리, 이 반가운 사람들은 또 남녀끼리도 하는데, 어떨 때 보면 그냥 남자들끼리 막 이렇게 막 하는 걸 보면은 좀 이상하다 할 정도로 좀 민망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손님 대접하는 상황이거든요. 초대를 해놓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독을 하는 행위예요. 껄끄러우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이 흠잡으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게 하는 지금 초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을 때, 그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내가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런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세 가지 면에서 완전히 틀리다는 거죠. 물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을 줬다. 그리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그런 내 발에 입 맞췄다. 너는 내게 머리에 이 먼지가 많은 때에서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주는 것들이 손님에게 대접인데 그것도 안 해줬는데 이 여인은 그 향유를 가지고 내 발에 붓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반대로 뭐예요? 죄 용서를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더 사랑하느니라. 아까 물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가 죄 용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감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는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생각이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 큰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정도를 무엇으로 알게 됩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면은 그 사람이 주님을 얼만큼 사랑했느냐 보다는 얼만큼 주님께 은혜를 받았느냐 하는 부분들을 알게 되는 거죠.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는 주님을 섬기게 되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나를 사랑하는 자들, 어떤 사람입니까? 한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했으면, 예수님의 명령을 어떻게든지 지키고 그 명령을 정말 목숨 걸고 지키는 그 자세는 뭡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태도라고 한다면, 그는 더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이 여인은 주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그냥 용서가 아니라 죄 사함을 받고, 또 나중에는 50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여인 가운데는 예수님이 그를 용서했다 뭐했다 아마 터치하지 않았어도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이미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에게 가서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상상수부터 시작하여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그야말로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인은 자신에게 들려오는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와서 이 감사를 드렸더니 아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죄 사함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했는데, 다른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말 누구이기에 죄 사함을 받느냐라고 했는데, 예수는 한술 더 떠서 너의 믿음이 너를 아예 구원하였다. 죄 사함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죄 사함을 통하여 구원을 받기 위함이었죠. 이제 너는 구원까지 이르렀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초점을 한번 맞춰 봅시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사랑받은 데서 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감격을 가지고 사랑에 빚진 자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낳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비판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섬김을 보면은 그 속에 있는 사랑을 보고 있습니까? 그의 약점과 그의 연약함을 보면서 험담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참 헌신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기쁘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사람은 바리새인 시각입니다. 혹시 내 가운데서 뭔가 누군가 헌신하고 누군가 봉사하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돼버린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의 헌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우리가 대접하였듯이 소자 하나에게도, 연약한 자에게도 대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누구에게 하든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나이다 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를 향하여 죽게 하듯이 대접하며 우리가 은혜 받았듯이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또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은혜 받은 대로 우리 은혜를 베풀어 내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도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사랑으로 이겨내고 때로는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들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내가 입맞추고 그리고 그곳에 나의 가장 소중한 기름들을 부어서 기름은 어떻게 보면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향하여 우리가 힘을 주고 우리에게 우리의 눈물을 적시고 우리의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발을 닦으며 죽게 하듯이 사랑하며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는 변화되지 못하여서 시몬과 같은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누가 잘 나가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보면은 좋은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여기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눈으로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가 교회를 섬길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시기와 질투로 자신도 헌금을 하다가 범죄하였던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께 식사 대접을 했지만 내려놓는다고 내려놨지만 결국은 그의 자존심도 내려놓지 못하고 그의 정성도 하나님께 베풀지 예수님께 베풀지 못했던 시몬의 모습을 통하여 또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의 눈물의 샘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굳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주여,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고 감사하는 그 모습으로 여기에 있는 여인처럼 향유 옥합을 깰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샘을 열어 주님의 발 위에 뿌리고 내 모든 자존심, 내 모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일들을, 주님의 나라를 섬기며 또한 내 가진 모든 향유 옥합을 들여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섬기며 봉사하는 사명자들, 주를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 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표처럼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받은 것들이 너무나도 크오니 주님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을 더 사랑, 내일도 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